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온전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모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이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은혜 가운데 또 감격 속에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 시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를 소망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백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일하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잊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자,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을 함께 더 찬양합시다.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니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예배를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란 자녀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잠히 한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함께 두 눈을 감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친구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장래의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정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가능하면 화면을 저도 이쪽에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1시부터 중고 라방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잘 참여
해주신 다음에 중고라방에 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하는 중고라방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따로 반별 모임 분반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시간이라도 함께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친구들이 또 참여하면서 또 목사님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랑 함께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책상이나 자리에서 성경책을 펼쳐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관중보다 선수가 되라, 관중보다 선수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목사님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히 고3 친구들은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졸이는 가운데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진로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할 때,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때, 그리고 나중에 커서 우리 친구들이 일할 회사를 결정할 때 등등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는요, 많은 기도와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죠. 목사님에게도 몇 차례 진로를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이제 고3이 되었어요. 2년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 아마 우리 친구들이랑 비슷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학교를 진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대학교를 진학해야 할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목사님 고3 때요, 신학교를 진학하기보다 조금 좋은 일반 대학을 진학을 해서 좀 좋은 학교를 다녀보자라는 욕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일반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목사님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니까요,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으로요, 양심적으로요, 지금 일반 대학을 진학하는 게 목사님 분명히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지만 목사의 사명을 조금 피해가려고 일반 대학을 진학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깨닫고 결정적으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 신학교를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냐?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대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또 한 번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좀 학자의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책 보는 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성향에도 좀 맞았던 것 같고, 목사님 가르쳤던 이 교수님들도 그 길을 조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목사님은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건요 단순히 최상준 목사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선명하게 뚜렷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뚜렷해져요. 그 길이 점점 마치 모래가 쌓인 물건처럼요, 막 흐릿흐릿했는데 점점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해집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고민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삶은요 단순해지고 뚜렷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본문 목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 배경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좀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랑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소위 말해 물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엘리트 코스를 착착착 밟아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든 어떻게든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 알았느냐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선생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사님이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의 교수 수준의 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자면 유대인들 중에 국회의원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 그것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어요. 신앙, 지위,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다 갖춘 엄친아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랬던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랑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이 3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영적인 일, 신앙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요 이 기록된 문자적인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성경 너머에 계신 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뭐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느냐? 거듭나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공부를 더 많이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지금 니고데모에게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예요. 목사님은 이 거듭남을 이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회심이라고요. 회심.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시간이 되게 졸린 경우가 많아요. 왜 설교 시간이 졸리느냐? 설교 시간이 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근본적으로 설교 시간이 졸리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예배 시간이 힘겨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을 전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도무지 알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회심이 뭐예요? 도대체 회심이라는 게 뭘 하는 것입니까? 물론 목사님이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목사님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회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무런 값도 없이 이유도 없이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고 표현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심한다라는 건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메시지, 지금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는 이 모든 설교 말씀, 우리는 도무지 깨닫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회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우리 친구들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느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러나 믿지 않는 자,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기다리냐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친구들, 사실은요 지금 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겪는 그런 증세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증 겪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참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의 염려에 삼킴을 당하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하면 십자가 되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당연히 떠올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떠올리면서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 우리를 그 이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쏟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주 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친구들 최소한 니고데모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인간적으로 부러워하고 있는 잘생기고 돈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막 플렉스한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것 하나라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만 못하느냐 하면 따지게 돼요. 우리 친구들,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꾸만 인간적으로 따지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뭐 재미없고 지루하고.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인 사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 작은 휴대폰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책 펼쳐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니고데모를 가만히 보세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자꾸만 물어보잖아요. 자꾸만 분석하잖아요. 자꾸만 따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리 똑똑해도 알지를 못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지를
아직은 안 왔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든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들이는 거요. 목사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은혜가 막 떨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나워질 그때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도 항상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아들이는 것.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십자가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만큼 오늘도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을 알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또 두 번째 인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니고데모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침묵을 깨트리고 등장했던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요 한 400년, 정확하게 한 430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침묵기가 있었어요. 중간기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한 600년 동안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은요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라났느냐면요, 엘리트 코스를 착착 밟고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랐던 사람이 아니라 마치 광야에서 사막에서 잡초처럼 자라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미니멀리스트처럼 굉장히 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읽었던 이 일본인이 쓴 책 중에 나는 미니멀리스트로 살기로 했다라고 한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한번 뭐 자기 물건을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봤대요. 계속 버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가진 지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는요 니고데모가 가지지 못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야성이었어요. 바로 야성. 조금 전에 목사님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가 밤이라고 그랬죠. 사람들 눈 피해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백주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화제가 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들 중에 인싸 중에 인싸였거든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그때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리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산하거나 눈치 보는 일도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용감하게 담대하게 전파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뭐 하다가 죽게 되느냐면 바른 말을 하다가 목이 베어 죽게 되는 최후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그렇고요. 아직 그때가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요. 우리가 뭐 언제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은 그 하이라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삶에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 뭐 목사님 아들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방점을 찍는 그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그런 순간은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고 사람들이 잔뜩 많아서 우와우와 당신은 대단하군요 이럴 때 멋지게 뭐 간드러지게 노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든지 사람들 많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간이 사실은 보면은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랑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이 방점을 찍는 그 순간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요, 세례 요한이 본래
한 3주 전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묻는 거에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순간이 목사님은 세례요한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을 찍는 그 순간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저 밋밋하고 의심하고 매일 같이요. 나 상처받았어요. 고쳐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처럼요. 좀 쓰임 받으려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스펙이 부족해도 학벌이 부족해도 가진 외모가 조금 딸려도 멋진 옷을 입지 못해도 이 복음 하나에 목숨 걸고 쓰임 받고 이 신앙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례요한 보세요. 엘리트 코스 밟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지냈어요. 사막에서 그냥 메뚜기 먹고 들에서 나는 꿀 먹으면서 당분 보충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닐 수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 세례 요한은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아웃사이더. 그리고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지 않고 미니멀리스트로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털 옷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랑 들꿀 먹으면서 삶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만을 갖추고 살아갔지만 세례요한에게는요 니고데모와 너무나도 다른 점,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의심하고 자꾸만 모르고 이게 맞나 틀리냐,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교회를 떠났다가 왔다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의심하고 신앙의 오락가락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포츠를 보고 있고 경기장을 보면은요, 경기장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관중들이 있어요. 그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 관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경기를 직접 몸으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관중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선수들에 대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예리하고 칼날같이 분석을 해냅니다. 굉장히 분석 잘해요. 오늘날도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예리하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잘못은 이것이고 이렇게 가야지. 그리고 지금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공동체 중등부든 고등부든 이런 이래저래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날쌔고 굉장히 예리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관중의 또 다른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경기장에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수들을 막 비판해요. 쟤는 달리기가 느리고 슛 파워가 약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스태미나가 딸리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경기장에 뛰어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바로 관중의 삶이에요.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석하고 이건 아니야 저건 그래 돌려 까고 그러다가 숨을 멎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관중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회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지 않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재는 단계에서는 이제 좀 벗어나면 좋겠어요. 물론 니고데모도 훗날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고 시간 보내기엔 우리들의 삶이 좀 짧아요. 우리는 그런 니고데모보다는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례요한은 선수잖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좋은 선수가 어떤 선수예요? 이리저리 머뭇거리지 않고 꾸준히 자기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선수예요. 누구보다 얼마나 탁월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다 능력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우리 관중보다 세례요한 같은 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평생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 재고 저리 되고 교회에 대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런 세례요한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자. 그런 선수 되는 우리 꿈꾸는 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금 붙들고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장래의 문제를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꿈꾸는 교회 친구들이 관중보다는 선수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의심하고 분석하는 삶보다는 세례요한처럼 선포하고 순종하고 겸손하여 낮아지고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을, 선생님들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